여호와의 거룩한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기 23장에는 먼저 1절부터 8절까지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회중으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다 할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가? 고환이 상한 자, 음경이 잘린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는 사람이고, 또 사생아, 그러니까 정상적인 그런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식이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1대, 2대에서 10대까지, 그러니까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여호와의 백성으로서의 권리도 누릴 수 없고 의무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신체적인 불구와 또 정상적이지 않은 불륜, 이런 것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총회, 하나님의 이 공동체는 거룩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몸이 상한 자, 생식 기능을 잃은 사람이나 또 온전한 관계가 아닌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서 태어난 그 자식 역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족속으로 따지면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위에 말한 이 신체적인 또 그런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닌 사람은 10대가 지나면 그 다음에 그 자녀들은 총에 들어올 수가 있는데, 이 암몬과 모압 자손은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돈을 주면서 매수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만듭니다. 3번, 4번씩.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가 돈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하지 못하게 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곤경에 빠뜨려요. 그래서 이 모압의 신을 섬기게 하고, 또 모압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간음을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 저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에돔과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저주하거나 또 저주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위험한지 몰라요.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 저주를 자기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거룩한 총회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으십니다. 자, 그리고 또 에돔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돔.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것을 지나갈 때 위에 말한 암몬이나 모압보다도 더 이제 길을 막았던 사람이 에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에돔 사람을 오히려 미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 형제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 에서예요. 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야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올라가면 이삭, 아브라함에게서 다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은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애굽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애굽 사람도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3대가 지나면 그 자손이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이것은 이제 지금처럼 이민을 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국적을 바꿔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애국을 포기하고 에돔을 포기하고 난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적당한 그런 절차를 받고 귀화를 하거나 하면 그들을 여호와의 총에 이제 똑같은 국민의 권리를 주고 의무를 행하게 하는 그런 총에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9절부터 14절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진영을 꾸리죠.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진영을 꾸리고 이제 전쟁을 앞으로 치고 있는 그 군인에 대한 얘기예요. 그 군인들 중에 밤에 이제 몽설을 하거나 부정하면 성 진영 밖에 나가고 진영 안에 들어오지 말아라. 그래서 해질 때 목욕을 하고 해진 후에 진 안에 비로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든 아니면 꿈이 아닌 현실이든 이렇게 자위를 하거나 몽정을 하거나 하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군인의 자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이후에나 이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진영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진영에서 사람들이 이제 대소변을 보겠죠. 이런 대소변을 보는 것들도 밖에 나가서 볼일을 보고 반드시 살을 떠다가 흙으로 덮어서 이것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4절에 보면 이는데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전쟁을 하도록 지금 진영을 꾸리고 전시같이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 진영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적군을 그들에게 넘겨주셔 싸움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에 지금 진영 중에 있는 너희들은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생각, 음란한 생각, 또 어떤 대소변이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하나님의 진영,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있지 않도록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결하고 거룩하지 않은 게 생각으로는 하나님께 난 거룩해 그러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몸도 마음도 깨끗해야지. 아니 돈을 주고 창기한테 이제 그런 음란한 행위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그게 거짓이고 그게 죄예요. 그걸 사람들이 몰라.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빛을 사는 사람은 그걸 알게 돼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은 교회에서만 거룩함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이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이 항상 계시다고 그러면 교회 하나만 머물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계신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죠. 하나님은 어디서나 나와 계신데. 자, 그리고 이제 15절 이하에는 여러 이제 규정들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종이 주인을 피해서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의탁하고 왔을 때 그 사람을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종이 원하는 곳에 살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17, 18절에 창녀나 이런 남창,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을 매매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거룩한 공동체는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성을 돈으로 주고받는 일을 이스라엘의 거룩한 백성은 하지 못하도록 이 모든 것들이 가증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돈을 누가 빌리면 이자를 받지 말고 그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외국 사람이 돈을 빌리면 이자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동족끼리, 친족끼리, 형제끼리는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이하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한 것이 있다면 더디 갚지 말고 속히 그것을 이행하라. 왜냐하면 더디 갚는 것도 죄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자기 입으로 언약을 하고 언약을 지키지 않는 그 스스로 죄를 짓는 일을 하지 말아라. 24절 25절에는 남의 집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그네들이 이제 자기 어떤 그런 기억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베풉니다. 그러나 그릇이나 어떤 봉지에 담아가지고 가면 안 돼요. 거기서 자기의 이 허기진 배를 채울 수는 있지만 그릇을 담아서 갈 수는 없다. 그런 뜻에서 25절에도 자 이제 곡식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따고 이삭을 먹을 수는 있지만 나중에 베지는 말아라. 이거 마치 추수꾼처럼 그걸 싹쓸이해가지고 가져간다.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도둑놈 식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허기질 때 가서 먹는 건 얼마든지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바리바리 쌓아서 간다든가 낫을 해가지고 그걸 추수처럼 해가지고 가는 그런 거는 남의 것을 강탈하는 도둑의 행위죠. 배고파서 먹는 것과 그렇게 도둑놈의 씹고 가지고 하는 건 다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셨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우리의 몸도 마음도 그리고 나의 이웃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만 배불리 먹고 나만 찾고가 곡식이 가득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이웃이 허기지면 언제든지 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내 몸도 내 생각도 항상 거룩한 삶을 그릇되게 살아야지. 오늘 꿈속에서라도 내가 몽정하는 것도 하나님께 거룩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삶과 항상 조심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밭에 새겨져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한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몸도 마음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정귀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모시는데 지저분하고 더럽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청결하게 저 거룩한 결단과 주님 소재를 통해서 몸도 마음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한 삶이 구별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옵소서. 오늘로 시작되는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사도행전처럼 성령의 보내심과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진리를 따라 오늘도 아름다운 승리의 열매를 주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들 또 많은 눌림과 갇힘 속에 있는 영혼들을 우리 주님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면허니 이 시간 부킹받고 완전히 떠나자 주님 자유한 몸 건강한 몸 평안한 몸으로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보내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